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93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우리 또 그래픽이 아주 세련되져 가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유튜브로만 보여요. 제가 저 혼자만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짧은 시간 안에 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쨌든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찝찝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알아맞히면 커피 한 잔을. 사모님은 무효. 아니 영원히 떠나야지. 예. 얼마 동안만. 예, 얼마 동안이 찝찝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귀의 사단의 시험은 멈출 날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는 삶이라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은 삶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삶이 모여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 모이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가 다 누구나 하는 생활이지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의 관심사는 믿음의 삶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 있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이 은사 목사님들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그 당시의 교회 또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면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균형감 중에서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신앙 쪽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삶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저 생존하기 바빴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다음날 아이들 떼끄리 버리기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니들은 왜 그렇게 교회에서 울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과거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울다가 지쳐서 잠들다가 또 깨면 울다가 무슨 우는 경영대회 하는 거. 왜 복음은 기쁜 것인데 왜 이렇게 울었나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침마다 정말 연탄 한 장 들고 오고 쌀 한 대박 떠서 자녀들을 먹이던 시대니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었겠어요. 아버지는 별로 안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시대를 우린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에 더 강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에 와서는 신앙생활 중에 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삶을 보니까 참 아니야.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생활 중심적인 설교도 생활 중심적인 이런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제자, 참된 성도로서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신앙을 뒤로 한 채 생활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성도의 본질 그 자체를 잃어버린 모양이 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간 곳이 광야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좌도 우도 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도록. 그리고 광야에는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그 웃대세 58년 개띠는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설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모르시죠? 네, 그래서 안 웃는 걸 이해했어요. 광야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하여 나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마귀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그리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할 때, 오직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 안에 강건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야 되겠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오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마귀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떡의 문제, 이 빵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죠. 똑같은 구절이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에도 병행 구절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사탄은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유혹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을 빵으로 떡으로 변하게 하라고 시험을 냈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지 육체적인 생계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 삶에서 먹는 것이 없다면 정말 무료할 겁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음식을 먹으려면 뭐 먹을까 고민해야죠. 이동해야죠. 구해야 되죠. 그리고 차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먹어야 되면 먹고 나서 치워야 되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있어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는 걸 빼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심심해. 정말 않고 없는 찐빵이 됩니다. 하민이 왜 밥을 못 먹는다고 생각해봐. 행복한 일이 없어. 먹을 때 행복하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는 그걸로만큼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연구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영적 자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성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은 더 높은 목적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과 다른 물질적 필요가 생존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취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취는 자신의 가치를 향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너무 값어치 없게 여겨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그리고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향해서 헌신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성취를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우리 삶의 자원을 채우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와 의존의 두 단어의 차이예요. 우리가 의존과 의지의 차이는 의존은 중독이에요. 의지는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통제, 이가 너무 아파. 진통제를 사 먹는 것은 진통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 흰 가루 줘, 물 줘. 향정신성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중독 증상, 이것들은 의존증이라고 합니다. 병명을 알코올 의존증, 향정신성 의존증, 의존증이라고 그래요. 병명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의존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약간 마귀와 마약과 말씀을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게 돼. 그러면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존한다는 것은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의존이에요. 근데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이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통증을 그대에게 맡긴다. 이게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사단을 물리친 이 모범은 우리에게 말씀에 얼마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과 이 모든 세상을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나에게 경배해. 너는 나에게 경배하고 나는 너에게 세상 모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줄 거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택도 없다. 여기서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에 의존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경배만 한다면 그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속삭이며 제안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하나님 당신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의 사명을 떠나게 하려고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여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혹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읽었던 본문하고는 약간 전후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가 성전 꼭대기, 세 번째가 천하만국인데 여기는 두 번째가 천하만국이고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 도심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이야, 얼마나 큰 이스라엘 전체가 깜짝 놀랄 일이 되겠지요. 오늘 이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하고 대신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 볼까? 떨어지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그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도전한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거나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시험의 본질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권위에 자신을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와, 예수님이 저렇게 시험을 받으셨구나. 그럼 나는 두말할 것도 없네. 이 마귀 사단의 예수님을 유혹한 이 시험은 신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투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유혹에 직면하여 인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경계심을 유지하고 우리의 약점을 인식하고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것은 우리에게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에 반하는 그 어떤 일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 마귀는 그의 육체적 필요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예수님 육체적 필요, 욕망, 그 약점에 호소하여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유혹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유혹과 싸우는 우리 모두와 함께 그분의 인성으로 연대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연대가 중요하잖아요. 검단 기독교 연대. 그보다 더 먼저 앞서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마귀 사단에 대하여 저항하며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연대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성의 삶으로서 그분은 신으로서 그런 시험을 신적 권위로 물리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저하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보여주시며 그 인성 안에 있는 시험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그 시험의 연대를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시험의 권세와 매력을 충분히 경험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우리 삶에 매우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걸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인성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조차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신, 성령에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의존해야 합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의존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저희 검단사랑의 교회가 그래서 정말 2011년부터 제가 기억이 됩니다. 이 호산나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책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분씩.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교회들이 다 지쳐서 포기했나 봐.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그전에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게 하루에 석 장씩 읽을 수 있게. 그때부터 우리가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우리 성도들이 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석 장 읽기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바쁠 때는. 그냥 안 바쁠 때는 상관없는데 저도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올리는 것조차 막 시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 사단이 예수께 자기를 경배하며 천하만국을 얻으라고 도전했을 때에도 예수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학자처럼 깊이 연구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석장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이 뜻은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필시 이 시험이 끊임없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마귀 사단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그것이 내 삶에 녹아나지 않고 그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의 유혹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에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 사단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모범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럴까?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을까? 뿅! 그럴 능력이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어. 지금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그 말씀에 의존적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우리는 마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삶의 필요를 아는 그 속에 찾아와서 속삭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뢰해야 합니다. 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내 삶을 기대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을 악물고 그냥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예수님께 기대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과 그 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면서 현명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신뢰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지내면 누가 봐도 큰일 나겠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삶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우리 성도의 삶,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적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더욱더 그냥 목사님 읽으라니까 읽는다 정말 막 읽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시오 주시오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막 손도 떨리고 막 어쩔 수가 없어. 빨리 줘 하는 것처럼 빨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시험에 직면할 때 인내하면서 이러한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의 견고한 기초를 세우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